아, 진짜 근데 걔는 그럼요. 나도 아니, 그 특공대에 또 나타나셨네. 장강우. 저기 부활절 날 아침 네. 청년 하나가 네. 왔어요. 누가 청년. 그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저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돼야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는 이미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아니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만 나오지? 그랬어.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의 비밀 요원입니다. 똑똑하네. 숨은 곳에서 유이가 아주 변명인 것 네, 같은데. 장강우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요원이야. 1년에 한 번씩. 비밀로. 그러니까 잘들 지냈죠? 네. 자,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정말. 요번 주와 다음 주. 이제 네. 사실 저는 인문학 강좌로 다녀요. 네. 근데 저의 그 주제는 뭐냐면 죽음학이에요. 죽음학. 네, 죽음학. 그러니까 목사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나님 얘기는 빼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러 많이 다녀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들으면은 죽음에 대한 의문이 없어진대요. 이야, 궁금하다. 네. 빨리 보고 싶다. 없어진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저는 목사잖아요. 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점을 성경에서 찾잖아요. 네. 그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모두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처,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런 것인데, 오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네. 올바른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무조건 채널 고정해요. 오늘 수업 죽음학 1강 죽음 그 낯선 것과의 조우 1.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네. 이것이 죽음에 관한 가장 명확한 네. 성경적인 서술을 담고 있어요. 네. 자, 먼저 네. 반장부터 읽어주세요.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 전서를 네.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부활장에 대해서 부활장. 얘기했어요. 부활장. 네.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비밀을 보았고 들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연장으로서 5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스웨덴보리가 예. 천상 세계에 대한 서술을 하고 그것을 들은 헬란 켈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사는 그 몸을 입고 사는 그 곤혹스럽고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예. 여기서 뭐냐 하면 우리 몸을 뭐라 그래? 텐트라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만 그죠? 예. 그런데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고 그러죠, 그죠? 네. 하여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의 포괄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저절로 나오게 돼요. 네. 낯선 것과의 조우를 통해 새로운 생각이 시작된다. 멋있는 말이죠. 네. 낯선 것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이에요. 네. 요즘처럼 혼란스럽기 짝이 없는 시대에 낯선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훨씬 더 많아요. 네. 예. 이 낯선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네. 그 걸어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때 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 특별히 청년들이 살기 굉장히 어렵죠. 네. 취업하기 어렵죠. 네. 이것은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낯선 것,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네. 익숙한 방법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낯선 것들을 만날 때 네. 그것과 그것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 낯선 세계가 걸어오는 말을 잘 들어서 대처해 나가면은 정말로 훨씬 더 신나는 삶을 살게 돼요. 네. 자, 사람들에게 가장 낯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낯선 거? 예, 익숙하지 않은 거? 예, 익숙하지 않은 것. 그게 죽음 죽음 아닐까요? 아닐까? 네. 처음 겪는 거.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죽음처럼 흔한 게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죠? 죽음처럼. 네. 예. 그렇지만 이 가장 흔한 죽음이 가장 낯선 것이에요. 맞아요. 왜냐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죽음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으로 체험하던 그 모든 것과의 결별이에요. 예. 그렇죠. 네. 결별. 사랑하는 것, 그렇죠. 애착 가졌던 것, 좋아하던 것과의 네. 결별이에요. 둘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전혀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네. 물어보고 싶어져. 경험자. 물어볼 사람이 없지. 죽은 네. 사람 깨워서 물어보고 전혀 몰라요. 왜냐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설사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을 믿지 못하죠. 네. 그죠? 그렇죠. 신뢰가 좀 안 가요. 셋째는 맞아. 그 낯선 죽음, 그것을 누구와도 동행하지 못하고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아무리 설사 같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네. 같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네. 죽음은 따로따로 네.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 네. 네. 그 다음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개가 맞네? 걔가 네. 그런데 사실은 죽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는 죽음. 네. 그죠? 네. 네. 죽어가는 사람한테 기분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것을 학문적으로 처음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여자예요. 그분이 쓴 책을 인생 연습인가 류시와라는 사람이 번역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렇지. 네. 큐블로. 회개합니다. 네.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스위스 내과 의사예요. 내과 의사. 예. 근데 그녀는 처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은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열받았을 것 같은데. 주변에 그치. 있는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대답할 힘도 없을 것 좀 같은데. 솔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본인이 의외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론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런데 그것을 물어준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좀 많이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갖고 죽음학을 창시해요. 타나톨로지라고 그래요. 죽음학을 타나톨로지. 예. 여러분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심정적인 변화를 그 얘기한 거를 들어보았어요. 맨 처음에는 부정. 네. 내가 그런 병에 걸렸을 리가 없어.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 분노. 네. 왜 윤정이는 멀쩡한데 왜 훨씬 더 착한 나는 이런 병에 걸려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협상을 해요. 협상.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 테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착하게 살 테니까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 협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낫지를 않아, 그죠? 네. 그러면 우울한 상태에 빠져요. 예, 푸추. 그러다가 맨 마지막 단계가 수능이에요, 수능. 그것을 죽음을 받아들인다. 예. 이거 흔히 들어봤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능의 단계까지 못 가요. 예, 우울한 상태, 분노의 상태에서 죽어요. 예. 그러한 과정을 얘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의 사는 과정과 똑같아요. 자, 우리들이 살다가 파산을 했어요. 네. 예. 그렇죠. 똑같죠. 그죠? 파산하면 부정 아니야 괜찮을 거야. 네. 그죠? 뭐 하여간 이런 쭉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진짜 새로운 생각. 예. 우리들이 그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은 끄떡끄떡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삶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은 새로운 생각을 살게 되는 것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그래요. 채소, 건강식, 그죠? 먹는 게 곧 남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프기 시작하니까 진짜로 몸에 좋은 것을 실제로 먹게 되는 거예요. 네. 나쁘다는 거는 멀리하게 되고. 그것도 뭐냐 그러면 하여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뭐 하여간 모든 것들이 그 생각이 그의 삶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네. 예. 자, 돈 미구엘 루이스라는 멕시코 외과 의사가 있어요. 예. 그는 현대인들의 잃어버린 내면의 평화와 영혼의 행복을 일깨우는 글을 쓰는 작가예요. 예. 그의 책 For Agreements라고 하는 책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로 30개국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어요. 예. 잘 나가던 의사예요. 네. 예. 그 의사로서의 삶을 버리고 작가가 된 데는 바로 죽음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는 수천 년을 이어온 멕시코 톨텍 인디안의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톨텍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톨텍의 제사장이었던 할아버지로부터 톨텍의 가르침을 듣고 자란 그는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보기 드문 어린이였어요. 젊은 시절. 예. 주위 사람들은 그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을 정말 훌륭한 톨텍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그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의사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부와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졌으니까 의사로서도 그죠 명성을 얻고 돈을 얻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난 자동차 사고를 당해요. 그 사고로 그는 죽어요. 예. 예, 죽어요. 사고가 난 직후 그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채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기가. 예. 그 순간 육체 밖에서 죽은 자신의 육체를 본 거예요. 육체 밖에서. 그죠? 예.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육체 안에 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네. 몰랐다. 네. 3층천에 올라갔을 네, 때. 네.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죽어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이고 그를 보고 있는 현재 나는 또 누구인가. 네. 예. 그는 자신과 분리된 채 또 다른 자신을 보았고 전혀 생소한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것이에요. 예. 그 세계는 온통 빛으로 가득했어요. 예.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이 해상해요. 나는 빛 속에 있었고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 순수한 인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빛의 모든 사물에 정도가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 그때 나는 절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드디어 그가 영혼의 눈을 뜬 거예요. 예. 하여간 어떤 연유와 과정인지는 몰라도 그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추구하던 것들을 완전히 버렸어요. 예.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대부분 다 거짓이었고 허구였고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그 빛의 세계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나는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예. 한 번도 그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여간 고심 끝에 작가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그 Four Agreements라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죠? 예. 하여간 새로 아니에요. 이게 톨텍이라고 그랬죠. 네. 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그죠? 예. 이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성경이 그런 책. 자, 애프터라이프. 사후생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그죠? 네. 애프터라이프.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세 쌍둥이 중에 하나로 태어나요. 야, 세상. 예.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몸은, 그래, 예. 그러면서, 이렇게 커가면서 자꾸 까무라쳐요, 얘가. 예. 까무라치고 자꾸 그래요. 예. 미구엘, 루이스처럼 자신의 육체 밖에서 자신의 경험을 어린 시절이니까 그걸 명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의사가 돼갖고, 그게 임사 체험이었구나 하는 거를 자꾸 알게 돼요. 예, 알게 돼요. 그래서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겠다. 최초로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약 2만 명의 사례를 연구해요. 예, 오랫동안.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어디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하여간 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들은 다양한 인종, 종교, 연령, 학업, 그 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네. 그 중에는 잠깐 기절했던 사람들도 있고, 자연적으로 깨어난 사람들도 있고,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들도 여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들이 매우 유사한 경험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서 사후생이란 책을 발간했어요. 사후생. 네. 그거를 제가 제일 먼저 그것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프리 롱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방사선 종양과 전문의예요. 1998년 그는 임사체험, 죽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웹사이트 하나를 개설했어요. 네. 네. 그리고서 한참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올린 건데.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갔다가 깜짝 놀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의 체험담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야,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모든 그 자료들을 갖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빙성이 대단히 높은 1300명의 사례를 분석 정리해서 죽음, 그 이후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네. 이 책은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예. 인종, 문화, 종교. 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 네. 그거와 네.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1300여 명의 체험은 또한 대단히 유사했어요. 네. 죽음, 그 이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 공통점을 이제 제가 열거할게요. 첫째, 되게 궁금해지네. 진짜. 유체 이탈 경험. 네. 즉, 그러면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죽은 자신의 몸을 보았다는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어서 그 기간은 차이가 있어요. 즉시 들어가거나 한참 있다가 들어가거나. 터널로 들어가거나 터널을 통과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죽음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가장 무섭지만 유일한 무서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부신 신비로운 빛과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빛은 자신을 너무너무 반기는 것처럼 느꼈어요. 네. 예, 본능적으로 이것이 내가 신 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주마등처럼 과거의 삶을 회고하게 됐어요. 네.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현실적인 영역을 접했어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별한 지식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아까 닥터 미구엘이 뭐냐 그러면은 순식간에 정말 그 진리의 본질을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알게 되는. 그냥 모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졌는데 그 느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것이었어요. 우리가 신경이 곤두설 때가 있죠. 날카로워졌을 때. 네. 그때는 대부분 안 좋을 때인데 네. 이때는 그게 아니라 매우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그런 거예요. 되게 민감한 상처인데요. 신기하다. 여덟 번째, 되돌아가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냥 거기에 남아있고 싶었어요. 제프리 롱은 그 책에서 자신은 의학을 전공한 과학자임을 강조하면서 결코 종교나 신비주의자와 무관함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 네. 혹시 그럴까봐. 그래, 네. 취급받을까. 제프리 롱뿐만 아니라 죽음학 창시자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나 많은 학자들도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동일한 말들을 해요. 네. 죽음 그 이후에 수록된 몇 가지 증언들을 제가 인용해서 읽겠어요. 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긴 터널을 지나 밝은 빛 가운데 섰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행동, 말, 미워한 것, 도운 것, 돕지 않은 것, 도와야 했던 것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했는지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내가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물결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예.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하게 네. 여기는 네. 거다. 예. 그러니까 내가 표현은 안 해도 그 사람한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물결을. 예.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네. 예. 자, 비로소 내 작은 모든 결정과 선택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느낌이 너무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에 대해서 끔찍하게 느끼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동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단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너무너무 좋은 것들인 거예요. 다만 뭐냐 그러면 터널로 빨려 들어갈 때 네. 그때는 롤러코스터 탄다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뭐예요? 이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다음 과정은. 그죠? 예. 거의 모든 사람들의 증언들의 공통점은 심장과 숨이 멎은 후에 유체를 이탈해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갑자기 어둡고 긴 터널을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너무나 밝고 환한 빛 가운데 섰고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한없이 부끄러웠고 그러나 그 빛은 자신을 연민과 동정과 사랑으로 따뜻하게 용납하고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같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도 테마는 뭐예요? 장막짐을 벗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입는다. 죽음에 대해서 요만큼도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죠?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죽음의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예. 어떻게, 그거 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고 네. 그랬죠. 그죠?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인 네. 거예요. 자,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되었고 네. 다시 죽게 되었을 때 마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양 기뻐했어요. 네.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자신감이 늘었고 네, 자신감. 아무리 가난해도 어려워도 예. 뭐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영성은 훨씬 더 강해졌으며 네.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기꺼이 돕는 일에 앞장섰어요. 네. 그 사람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눠줬어요. 네. 삶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과 신존재에 대한 신념,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한 인상이 훨씬 깊어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네. 영적인 관심이 높아져서 종교에 헌신했지만 자신이 믿고 있던 기존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그 종교의 가르침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이유는 그 종교의 가르침이 잘못돼요. 직업관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죽음을 체험한 다음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더 이상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나가던 직업이라도 포기하고 새 직업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직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네.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뭐? 사랑이에요, 사랑. 야.
성경하고 똑같죠? 네. 예.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다가 다시 죽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참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 그 제프리 롱의 책에도 어떤 사람이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며칠째 빨지 않은 속옷을 다시 입는 기분이야. 아, 진짜 네. 안 입고 싶다. 표현이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변화가 네. 뭐냐, 그러면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참 인간상. 네. 그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이라는 걸 알겠죠? 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금방 알겠죠? 진짜. 네. 예. 그죠? 오늘 강의 끝이에요. 아니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은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맞아요. 목사로서 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예. 예. 신방도 가야 되고 임종 예배도 드려야 네. 되고 하여간 수백 건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는 뭐냐 그러면은 3살 된 봄이라는 애가 갑자기 목사님 갑자기 얘가 열나요.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는 기도를 해줬어요. 엄마한테.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린 거예요. 와.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 98살 되는 장로님이 예. 제 품에서 제 품에서 마지막 숨을 후 내쉬고 돌아가시고 네. 예. 어머니 아버지 임종 보고 하여간 수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큰 선물이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네. 하는데 네. 그 덧입는 것은 뭐야? 전혀 우리들이 모르는 것이다. 네. 그것을 네. 부활장에서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예.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여행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장막이 뭐예요? 텐트. 네. 네. 텐트는 언제 필요해요? 머물 때. 여행. 아, 여행 가서. 여행 그렇죠. 중에 여행. 필요한 거예요, 임시로 여행. 사는 네, 네. 임시로. 네. 집에서 텐트 치진 않잖아요. 그치. 네. 그죠? 무조건 여행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야? 텐트다 그 소리예요. 여행에 네, 필요한. 예. 자,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은 다 끝나는 줄 알고 사람들은 이거를 뭐 견적내고 그죠? 이어붙이고 뭐 늘리고 땡기고 그래. 뭐 진짜 그래갖고 쓸모없이 일설에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우리 때는 가장 미인이었거든요. 네. 여기 점이 있었어요. 네. 이제는 여기 있대. 땡겨가지고. 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땡겨가지고. 어머.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다. 되게 좋아진다. 여행마다 그 기간과 수준이 달라요. 예. 긴 여행도 있고 초화합한 여행도 있고 예. 배낭 여행도 있고. 네. 옛날에 우리 때는 무전 여행이라는 게 무전 있었어요. 여행. 예. 무전 여행. 그거 알아요? 들어보기나 했어요. 들어봤어요. 네. 예. 예. 그건 뭐 하여간 뭐 여러 각색이에요. 여행 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뭐예요? 대체품을 찾든지. 그렇죠. 적당히 참든지. 젓가락이 없으면 나뭇가지. 그렇죠. 네. 그냥 손가락으로 먹든지. 그 다음에 없으면 할 수 없이 견디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 중에 제일 꼴배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 거만 챙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중에 숙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없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삶의 여행이라며. 네. 근데 지금 우리 숙제하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맞네. 예. 여행을 가면서 숙제 내주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이상하죠. 그런 어떻게 놀다 해서든지 오라고. 재밌게 왜 놀다 여행을 오라고. 보내요?
더 풍성한 맞아. 삶을 네. 살라고 보내는 거죠. 네.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 별인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별에 우리들을 가장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숙제처럼 살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처럼 치열한 곳이 없어요. 치열해요, 치열해. 안 그래도 살 수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치열한지 모르겠어요. 네. 서로 돕고 나누고. 근데 아무리 초호합한 여행이라도 집에 돌아와서 공유하는 말이 있어요. 뭐? 집이 집이 최고다. 아니에요. 나가면 개고생. 집 떠나면 뭔 고생이다. 고생? 개고생. 예. 많이 나오네. 떡. 네.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고 네. 하는 개고생이야, 거예요. 정말. 집이 최고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오늘 집이 최고야. 본문에서도 뭐예요? 돌아갈 본향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예수님께서 그 고별설교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거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뭐 그러면서 그 본향에 대해서 네네.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거처가 있고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 너 있는 예. 것으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약속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네. 사랑은 완성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예. 저는 있잖아요.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지금 아픈 데가 천지예요. 예, 아픈 데가 천지예요. 어떻게 해도 안 나, 이거. 예, 그래서 수술 받을까요? 그러면 뭐 할 때는 그때뿐이고 몇 년 있다가는 다시 그래요. 뭐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한테 제일 큰 문제는 우울증이라 그랬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완성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제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예요. 그게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는 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네. 자꾸 사랑은 마음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죠? 네. 아무리 꼴배기 싫은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면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죽는다는 게 뭐예요? 그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이 죽음 이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게 누구? 하나님. 네. 거기다가 보증으로 성령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까지. 확실하셔. 근데 이거를 알고 났는데 그 죽음이 뭐 그렇게 무섭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삶을 규정을 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규정을 해요. 네. 그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 그런 것들이 자기의 삶을 규정할 때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네, 영성이다. 네. 그걸 갖다가 성서학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네. 전도봉사 헌금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된다. 거기에서 받는 복이 뭐예요? 현세적인 복인 거예요. 무병장수. 아무리 해보세요. 오는가? 안 오죠. 그리고 하나님 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시자 아니에요. 네. 너 11조 띵겨 먹었어? 에라이 교통사고 나나. 예? 11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예. 11조를 안 내면은 11조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드는 불행을 당하게 된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목숨 걸고 저항해야지. 맞아.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그렇게들 가르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그 삶을 살기. 웰빙은 웰다잉의 문제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죽음에 대한 이 가르침이 네. 예,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시키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네. 대해서 강의하겠어. 하여간 좋은 시간 되었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어요. 너무 이상 좋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감탄을 몇 번을 하게 되는지. 훌륭하다 진짜 너무.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선생님이 가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지 좀 확실히 이해가 됐군요. 이해가 됐고 그리고 딱 말씀 듣고 나서 딱 남은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예수님 강조하셨는지 이제 더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천국인데 우리가 죽음을 좀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웰빙은 웰다잉에서 나온다 이런 맞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밝은 빛 속에서 정말 그 평안을 느꼈다고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면서 자 여행 잘하고 오렴 하고 여행을 다 마치고 왔을 때 내가 아버지 품에 편안하게 안겨있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빨리 그 느낌을 이제는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나는 그리고 되게 지금 이걸 조금 더 몇 년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아까 그 단계별로 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해서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겼던 게 우리 모든 가족이 죽음에 대한 얘기 절대로 입에 꺼내질 않은 거야. 그래서 같이 죽음에 대한 대화를 못 나눈 게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죽음학을 알고 있었으면 아빠 그거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얘기를 나눴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지금이라도 죽음학을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헤어질 때 맞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성전 미문, 2번 회당, 3번 바리새인의 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